13장 7절에서 13절. 교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 제목은 이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여 굳게 잡으라. 빌라델비아 교회여 굳게 잡으라. 1993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영화인데요. 헐리우드 영화로서 처음 동성애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톰 행크스 그리고 덴젤 워싱턴 이 두 사람이 주연을 맡았는데 톰 행크스는 유명한 변호사요 동시에 동성애자 배역을 맡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이즈에 걸리고요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리게 되죠. 톰 행크스는 자신이 동성애자라서 사실은 해고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변호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그의 라이벌이었던 그리고 동시에 동성애 혐오자였던 덴젤 워싱턴이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 덴젤 워싱턴이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싹 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와 같이 동성애를 다루는 영화가 제목을 필라델피아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헬라어로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 그리고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두 단어를 묶으면 뭐가 됩니까? 형제사랑이라는 뜻이 돼서 그런 의미에서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의 도시 혹은 동성애자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필라델피아의 원조는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빌라델비아입니다.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인데요. 이것을 우리식 발음으로 바꾼 것이 빌라델피아예요. 빌라델비아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로 이름 바뀌었죠. 터키 서부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탈루스 2세는 버가모 사람이었는데 그는 왕이 아니었고 그의 형이 왕이었어요. 그의 형의 이름은 유메네스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탈루스 2세는 유독 어렸을 때부터 형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간신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주겠으니 형을 배신하고 왕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충동지를 이겨내고 단호히 거절을 하고 형을 더욱더 사랑했다고 하죠. 처음 이 도시는 아탈루스의 이름을 따서 아탈리아라고 불렸지만 훗날 이 형제 사랑을 기념하여서 이름이 빌라델비아 이렇게 바뀐 겁니다. 빌라델비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본문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 지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AD 17년, AD 23년에 터키 지역에 역사 문헌에 남아있을 만큼 아주 거대한 대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4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빌라델비아도 당연히 그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진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보통 대지진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여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불안했겠죠. 삶 자체가 항상 지진을 대비하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오늘날의 일본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지진을 대비하는 그런 불안한 인생.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주 거대하게 지어져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의 회당은 거의 모든 지역에 있었는데요. 특히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9절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사탄의 회당, 아주 거대한 사탄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유대인의 회당이 지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2장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라고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이건 다 유대인의 회당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아주 기본적 지식이었고요.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다른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처럼 예수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첫째,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이 말의 뜻은 참되시고 믿음직스럽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굳이 이 표현이 들어간 것은요,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퍼뜨리고 가르친 교훈은 거짓이다. 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은 참되고 믿음직스럽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그 협박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표현도 있는데요. 여러분 7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시죠. 이것도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회당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마을회관 또는 오늘날로 치면 지역교회 같은 것이었어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시시때때로 회당에 모였고요. 그리고 특히나 회당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힘을 얻어가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어떤 거짓말이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그들이 퍼뜨렸던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그들이 퍼뜨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철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가시적인 증거가 유대인의 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 회당의 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까? 유대인,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회당에 들어올 수 없으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된 구원을 열고 닫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신다고 하죠.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이사야 22장 20절, 22절을 근거로 하는데 찾지는 않을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똑같은 표현이 있죠. 근데 이 표현을 누구에게 했냐 하면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엘리아김은 누구냐? 당시 남유다의 최고 수석 행정관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총리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최고 행정관이었던 엘리아김에게 남유다를 돌보고 관리할 권한을 주겠다는 뜻으로 이와 같이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표현을 받아서 자신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진정한 이스라엘의 총리,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돌볼 수 있는 참된 행정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런 표현이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헷갈리지 말아라.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열린 문을 내가 너희 교회에 두었으니 결코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것이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현황에 딱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기꺼이 로마 정부와 야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빌립보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야합하여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방 종교와도 일정하게 타협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 종교와 일정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의외로 이방 지역에서 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업 행위를 통해서 아주 커다란 부를 이루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유대인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고약한 상인 이미지가 있죠.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희극이었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알 파치노가 주연한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에는 샤일록이라는 아주 악랄한 고리 대금업자가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것이 셰익스피어 시대의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이미 훨씬 전부터 기독교 초창기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기꺼이 야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방 종교와도 일정하게 타협을 하면서 기독교를 극렬하게 핍박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개종해라. 너희들이 정말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싶다면 교회 다니지 말고 개종하여 회당으로 와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회당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이 어떤 압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빌라델비아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주 거대한 크게 지어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교는 아주 커다란 종교였고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도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기독교의 아버지 종교쯤 되죠. 비슷한 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유혹이 되었겠죠. 충분히 위협도 되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성공했다는 어떤 사람이, 소위 명망이 높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위협이 되잖아요. 그가 이룬 성공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소위 성공파리 강사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주장하는 인기 강사들이 참 많죠.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말들이에요. 그냥 자기 삶을 긍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면서 성공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트렌드에 편승하면 성공한다. 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교나 책 쓰기에 참고하려고 나름대로 관련된 책이나 강의를 찾아서 저도 종종 듣고는 하는데 결국에 다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말이 힘을 얻는 이유는, 이 별거 아닌 말이 힘을 얻는 이유는 그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이에요. 코인에 투자해서 성공을 했고, 주식에 투자해서 성공을 했고, 이런 자기 개발 강의를 통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이 근거가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내용의 진실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의 그 가치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이라는 현상이 중요한 거죠. 비슷한 맥락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나 가치관을 중요하게 살피지 않죠.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그 가치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그 교회가 성공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이 그 교회의 영향력을 결정을 합니다. 예컨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단 논쟁까지 휩싸였던 교회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이단이라는 딱지를 떼고 교회 전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이단 논쟁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가 내용의 진실성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은 신실한 교인들에게 항상 유혹이 되고 위협이 됩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이, 그들의 규모가 그들 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8절 중간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작은 행위를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경건의 능력이 적거나 생명의 능력이 작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 교회의 규모가 작았다, 그 교회의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라는 뜻입니다. 주석가 그레고리 빌이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작은 능력은 그 교회가 여전히 숫자가 적고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하찮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음을 암시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속적 관점에서 작은 규모의 교회였고 구성원들도 그리 대단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미 거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눈에는 이 교회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 이미 크고 웅장한 회당을 지어놓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교회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 이것이 세간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의 평가는 교회의 규모, 교회인의 숫자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신 것 뭡니까? 8절 뒷부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 뭡니까? 작은 규모, 낮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평가 기준이에요. 세상의 위협,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경제적인 복지와 사회적인 지위보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더 중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에요.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대교회와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죠. 지난 시간에 봤는데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평판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 규모가 크고요, 활동적이고 생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종교 단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 죽은 교회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내용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교인들이 활기차고 생기가 있어도, 재정적인 부유함을 갖추고 있어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 기준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죠. 하찮은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교회 규모가 작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다.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았고요, 이방인들의 협박을 받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소수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어떤 시험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들은 경제적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명예 때문에, 인생의 안정 때문에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일도 없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교인의 숫자는 적었지만 모든 교인들이 세속 가치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어떤 책망도 받지 않은 오직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사견을 갖고 이런 것 저런 것을 판단합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에 교회마다 장점이 있고 교회마다 단점이 있더라,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 말에도 맞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모든 연약하기에 교회를 판단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 특히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어때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죠. 다 거기서 거기는 아니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기준도 명확합니다. 교회 규모가 아니죠.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공적인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정적 부유함도 교회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좋고 나쁨, 평가 기준이 뭡니까? 세속 가치관에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세속적 가치관에 타협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사대 교회 쪽입니다. 반면 자신의 경제적 복지나 문화적인 혜택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런 교인들이 많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쪽인 것이죠. 1000명의 교인 중에 999명이 세속적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일까요? 30명의 교인 중에 30명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사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약속과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맺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자, 먼저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 중에 이 땅에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구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며칠 너에게 주어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이런 뜻일 겁니다. 유대인 앞에서 늘 패배하고 항상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몇 번 패배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추정해낼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충성된 증인이 승리하는 장면을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의 기능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낙심할 뻔한 참된 교인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기 때문이에요. 영화 중에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하정우 배우가 주연을 맡았었죠. 하정우가 차를 몰고 터널을 지나가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터널 전체가 무너집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하정우가 터널 안에서 점점 절망에 빠져들죠. 물이 없어지고 음식이 사라지고 빛도 점점 사라집니다.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핸드폰 배터리도 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뻔한 하정우에게 희망을 줬던 것이 있었는데 라디오예요. 유일하게 터지는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하정우에게 구출 작전을 바깥에서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절망, 완전한 어둠, 완전한 패배 속에서 한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이 라디오가 위로와 확신을 준 겁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지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너희 빌라델비아 교인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을 보여줄 것이다. 빛을 보여줄 것이다. 끝까지 충성된 길을 걸어라. 자, 그 다음은 10절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세대주의자들이 꽤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말하자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라는 것이 나오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근데 이 시험의 때가 과연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여기 종말의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해석의 핵심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택합니까? 이 시험의 때가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이 시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안전하게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장래의 약속 하나가 더 나오는데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에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계속해서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세요. 내가 너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왔다 갔다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건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둥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기둥은 영원히 건물 안에 있어요.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자, 뭐가 떠오르시죠?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합치면 그가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이미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너라는 기둥에 새길 것이라는 이 이미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가 유대인들의 성공에 유혹당하지 마라. 세속 가치관에 무너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요, 그 기둥 위에 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너희가 나의 참된 백성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1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칭찬만 받은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겁니다. 가진 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처음 붙잡았던 그 복음, 처음 품었던 그 복음을 놓지 말고 굳건하게 잡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교회를 향한 세속 가치관의 위협은 계속되죠. 교회를 향한 세속 가치관의 위협은 거세고 교묘하고 끈질기고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굳게 잡고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척 초창기에 말했는데 개척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본보기로 삼고자 했던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나 사대 교회는 규모는 있었지만 참된 교회는 소수에 불과했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발람의 교훈을 받지 않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어요.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 숫자는 적었으나 모두가 참된 교인이었어요. 세속 가치관에 저항하고 기꺼이 희생을 택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